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이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를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행복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장성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저희들 대표해서 박준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귀한 날개 밑에 보인대 주옵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축복받은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귀한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하오니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 되도록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이 예배를 우리 주님 친히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예배를 친히 주간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연약하고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에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담비를 흡족해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게으르고 나태한 중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지켜 보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으로 이 감사를 다해서 알릴 수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구만.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기뻐하지도 못했고 주님께 기도하지도 못했고 감사하는 삶도 못 살았습니다. 이 연약한 저희들 긍휼히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도와주시옵고 오직 저희들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또한 간절히 갖고 느끼는 이 세계,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 있고 주님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곳에 임재해 주셔서 고통받는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신음하는 저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주님 은혜 가운데 한시와비 전쟁이 끝나서 세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습니다. 어찌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될 때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이 기도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회복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우리 백성에게 주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형님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비록 남이 볼 때 작은 교회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요, 이곳에 우리가 참여할 때 주님을 영광에 나타나는 교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요, 우리 제단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몸을 적시고 그 앞에서 헤엄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늘 함께 주셔서 이 모든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님 발정마다 그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인도해 주시며 내 좋아하는 사모님도 함께해 주옵시고 또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일일이 다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쪼개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또한 살아갈 때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예수 향기 풍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한 소리하는 기타 중창단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저들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듣는 모든 성도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1편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소리하나 기타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그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의 전에 11조와 각종 감사의물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올려지는 마음과 마음 속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포함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고 흠양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께 찬양하리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시편 101편은 다윗이 직접 쓴 시입니다. 다윗이 직접 쓴 시로 제왕시라고도 얘기합니다. 제왕시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대관식 때 이 찬양시를 올려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이 확고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확실하게 주님 앞에 결정되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대로 이 뜻대로만 살아가게 달라는 어떤 간절한 고백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을 치리하시는 그 정의 이것에 대해서 항상 찬양으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그 주님께서 이 땅을 베풀어 놓으시는 모든 정의로운 일들을 항상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는 말씀의 주제되는 제목입니다. 오늘 소리하는 기타 중간 통해서 또 예배전의 찬양과 또 마라나타를 통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시켜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도 보면 정말로 주님께서 어서 간절히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그 뜻을 포함한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이제는 변개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또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주님께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 나아갈 모든 방향도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고 이게 대관식에 쓰인다는 뭐냐면 그 후손에게도 자신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분석하기를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이 들어간 기도는 주님께 받지 않으시지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스스로 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축에 속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이 이게 맡겨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만을 달라고 했잖아요. 지혜만을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려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직면한 문제들이 가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해달라고 간구하시면 내가 간구하지 않았던 이야기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다윗에게 임했을 때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길은 어떤 길일까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자신이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하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불러드렸던 찬양 마라나타와 같은 의미입니다. 마라나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메시아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길로 오시길 원하는 거지만 이것은 정말로 다윗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와달라는 겁니다. 간절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그냥 우리의 모든 흐느낌이라든가 그죠? 어떤 아주 간절한 마음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시간들은 우리의 정말 애끓는 마음들이잖아요. 간절한 마음. 이것은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뭐 어떤 면을 봤을 때는 내가 지금 막 숨이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와달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포함된 것이 오늘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하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올려드렸던 마라나타와도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또 자신이 나라를 맡아서 다스릴 동안에 주님만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라는 얘기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과 또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사람들은 완전한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리 사욕을 챙기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정말 어떤 잘못된 길에서는 내가 절대 빠지지 않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사람들만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서 온전하게 좀 확장시켜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완전한 사람만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가치관하고 틀립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는 뭐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앞으로 다가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마음이 되었을 때는 나는 비천한 것을 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나에게서 이렇게 멀리 해야 되는가?
그래서 비천한 뜻이 뭐냐면 데바르벨리알이라고 해서 무가치하고 불량한 물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같이 인간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망령되고 가증스러운 것을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꾸 내 앞에 뭔가를 놓고 그것에서 빌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아무 무가치하다는 거죠. 그냥 물건 하나의 그냥 무가치한 물건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뭔가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는 망령되고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데 그 드려지는 마음 속에서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죠. 주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평안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어떤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그대로 다 전달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폐부를 깨뜨리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를 주님께서 바라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 우리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리가 주님을 유체 이탈하는 것처럼 떠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것은 뭐냐면 내 눈앞에 잘못된 것, 눈앞에 보이는 뭔가 우상 망령된 것은 그냥 사라지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배교자라는 뜻은 뭐냐면 수트라는 뜻의 이름인데 그래서 빗나가다, 떨어져 나가다, 변절하다. 그래서 변절자, 배도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풍요로울 때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어렵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주님 앞에 다 나아가는데 뭔가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점점 좋아져요. 그럼 좋아지면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정도까지도 갖고 있어 하고 드러내야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과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만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나의 온전한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주님에게서 시선이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교하고 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이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상적인 것, 망령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붙들지 않겠다. 그것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의 힘이 되지 않고 나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맞닿아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만을 높이 들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저를 이렇게 평가할 때 저는 미련하다고 평가합니다. 제가 신학을 모태 신앙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의 길을 늦게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다음에서야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위기의 순간, 절망적인 아주 그냥 죽음의 순간에는 주여 소리밖에 안 나와요.
어떤 외마디 말이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나마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 저한테는 행복한 거죠. 죽음의 순간. 근데 그런 순간을 제가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너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살게 해주셨다 이래서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막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날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주의 나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뛰어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몇 번의 순간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를 간구하기 전에 오랫동안 내가 이 땅에 살기를 원하기 전에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와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들 것이고 행복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 나타나 있는 모든 질병들, 아픔들, 어떤 고통의 시간들이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우리 딸 신혜가 어렸을 때 그때가 한 2살이었나요? 그냥 이렇게 제 눈앞에서 건너편에 이렇게 가게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아주 구멍가게죠. 구멍가게에서 뭔가 이렇게 아이한테 뭔가 하나를 사줬는데 그 눈앞에서 빨리 그 건너편으로 뛰어가다가 갑자기 오는 1톤짜리 차이가 탁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서 붕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숨을 쉬지 않았어요. 제가 그 아스팔트에서 엉엉 울었어요. 제 딸 신혜를 붙들고. 그러고 나서 정선병원으로 가니까 정선병원에서는 자신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빨리 강릉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119 그 응급차에다가 싣고 아이를 싣고 막 가는데 막 얼마나 차가 빨리 다니는지 제가 막 뒤에서 있으면서 저는 평소에 멀미를 잘 안 하는데 막 제가 멀미할 정도로 막 차가 흔들리는. 그래서 강릉 아산병원 갔더니까 그때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치질 않아요. 죽었던 것 같은 아이가 막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의사분 입장은 뭘 그치거나 뭘 조용해야 사진을 CT를 찍거나 어떤 뭐 검사를 할 텐데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건 수면제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리면서 수면제를 맞춰서 아이를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다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뼈 하나 다친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아이가 결혼해서 지금은 손주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그냥 어느 한 곳 한 다치지 않고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러나 맡기세요.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부름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서로 이렇게 얼굴 마주대고 있으니까 항상 보고 있으면 서로 기쁨이 되는데 우리의 소망은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살아야 120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고 늦게 가의 차이인데 주님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다윗도 주님께서 간절하게 내가 주님을 바라봤다는 건 뭐냐면 나도 빨리 주님의 나라에 이루고 싶다는 얘기하고 같은 상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더 풍요롭게 이 땅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주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나한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떨어뜨리지 마세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어떤 거룩한 백성된 나라가 온전하게 서가는 것을 원하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하였습니다. 내 자신에게 악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 사욕이라든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야기들을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유익을 쫓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빼앗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나의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갖다가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7개나 8개 떼어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 우리는 크리스찬이 뭐냐면 내가 오늘 권사님한테 뭘 줬어요. 그럼 권사님이 나한테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 것은 그냥 준 대로 끝나고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부터 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그분에 필요한 것을 위해 주었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받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준 것은 그냥 물에 흘려보내라는 건 뭐냐면 흘려보낸 것을 내가 물에 덤으면 쫓아가면서 다시 꺼내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흘러가는 건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무언가를 잡고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놓아버리세요. 놓아버리고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그냥 오직 주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정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간구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체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을 계획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복수하려고 막 하다 보면 나의 마음도 그냥 강팍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직자라든가 또 뭐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와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마음, 그 완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로 나의 모든 시선이 향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펼쳐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깨달으셔야 되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다윗의 마음처럼 다윗이 정말 온전히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이웃,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은근히 헐뜯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주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맨 끝에까지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왜 남아 있냐고 물어보면 내가 떠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내 뒷얘기를 할까 봐. 그것이 내 뒷이야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끝까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항상 그게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이게 다윗도 그렇고 이것은 남을 헐뜯는 것은 어떤 극혐하는 일이에요. 헐뜯지 말아야 된다. 남의 뒷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멸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의미가 뭐 그냥 사라지게 한다는 이런 게 아니라 침묵시키겠다 이렇게 히브리어 뜻을 살펴보면 그냥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입을 굳게 다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높고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겸손히 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다가가면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앞에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의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어린 아이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순진하고 천진난만하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기쁨이 샘솟고 내가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기쁨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쫙 흘려보낸다면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눈이 높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용납하지 않겠다. 다윗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세요. 눈이 높은 자도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오직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뭐라고? 이 땅에서 충성된 자를 살피겠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뜻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에 알지 못하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나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눌 때든지 어떤 다른에게 위로의 말이라든지 격려의 말이라든지 어떤 칭찬의 말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좋은 유익함을 줬다 해서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유익함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그분에게 유익함을 줬으면 그 유익함을 준 데서 끝나야 됩니다. 내가 나는 저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영향력을 미쳤어 이러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내가 어떤 누구에게 뭐 영향을 미쳤다 해서 그것이 나의 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경우에 맞는 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만났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미리 나의 관점에서 내가 무언가를 저 사람에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과 다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께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줬을 때는 그냥 가감없이 전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세워줘야 한다는 거죠. 세워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나와 함께.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왕궁에서 살아가는 성전이나 왕궁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충성된 자들이에요.
근데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런 분들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주보다도 더 넓은 분이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망원경을 통해 천체망원경이라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뛰어넘으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펼쳐놓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만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손 깍지 한번 껴볼까요? 깍지 한번 껴보세요. 이렇게. 내가 나의 힘을 느낄 수 있나요? 깍지랑 힘을 줘보세요. 손에 힘을 줘보세요. 이거 내가 깍지 꼈는데 내가 아프나요? 아픈가요? 아프세요? 여기가? 끼면 아프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힘을 갖다 상대방한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에게 이렇게 세게 해도 나는 아프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고통이 느껴지고 아픔이 있다면 나의 몸이 어딘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더 만져주고 또 내 우리 손에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발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우리 몸의 모든 장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틈날 때마다 이렇게 만져주시면 돼요. 내 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때로는 힘을 많이 주셔도 돼요. 그래도 아프지 않습니다. 왜? 나의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게 만지는 것처럼 가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신뢰가 될 수 있죠.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힘을 주고 막 붙잡을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 자신에게는 자주 이게 만져주셔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체가 돼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주님과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치료하신다는 건 뭐냐면 간절히 바랄 때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바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셨잖아요. 그런데 직접 예수님께서 가시자고 해도 가장 큰 믿음이 어디였다고 했죠? 이방 나라 사람인 백부장의 믿음이었죠. 그냥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곳까지 누찬 자신의 집이 백부장 집이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맞아들이기에는 자신의 집이 너무 누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뭔지 아는 대로 그냥 겉옷만 이렇게 입고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백부장이. 모습은 허름할 수 있어요. 옷도 허름하게 입을 수도 있는데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고백을 드리자 그 순간 자신이 정말 낫기를 간절히 원했던 자신의 화인이 나았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뭐 거리를 따져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일치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집중된 이야기지만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로만 해서 다윗만의 이야기를 느껴진다면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치고받고 싸우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헐뜯으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될까요?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히 하면 주님께서 높이 드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절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항상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냥 사소한 것에 있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에 뭐 이렇게 꽃잎 요즘 아직 꽃잎은 없지만 펼쳐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런 것도 보여주시는구나. 좀 있으면 이렇게 움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나무에서 이렇게. 움이 들 때마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은 정말 신비롭다. 감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지. 우리의 자연 속에서, 우리 호흡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이 온전히 있으면 우리의 교회도 굳건히 서갈 것이고 우리의 이웃도 굳건히 서갈 것이고 나라도 굳건히 서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7편 7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삶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거짓은 남을 속이는 일은 상대방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거짓되게 행동하고 있는지. 나를 고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집안에 거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거짓을 행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 당장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개선적으로 삼아서 나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개선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번 잘못된 것을 갖다 감추려고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이 점점 부풀어나면 나중에는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가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배웠다 해서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순종하고 순결하게 나아갔더니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를 좀 거슬러 가볼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이전 세대들이 뭐 학식을 많이 해서 뭐 대학원을 가서 철학 박사가 돼서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자살하는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성적 순으로 사람을 줄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까지. 왜 사람을 그렇게 힘든 가운데로 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도 그렇게 했나요? 우리 세대는 안 믿었어요. 저만 해도 뭐 나름대로 경쟁하는 시대였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친구들하고 잘 지내라. 좋은 친구를 만나라. 이런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제가 성적표를 갖고 와서 성적표를 가지고 애들을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제 딸이 예전에 아빠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왔어. 아빠 닮아서 그래. 아빠도 수학 못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점수로 압박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인생을 점수로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 소중한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녀들은 가장 소중한 자녀예요.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쟁 시대로 내몰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나라를 꿈꾸면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8절을 보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깨어날 때마다 아침마다 매 순간순간이죠. 아마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중이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어때요? 아침에 깨어나야만 내가 깨어났구나. 그러면서 간밤에 막 꿈을 꿨으면서 들어가고 그 꿈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아침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겠다. 이 땅의 모든 악인을 침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순간을 매 순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잘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더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부귀영화가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잖아요. 우리는 시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렸던 세계 최고의 부자인 사람들도 결국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가져갈 때 그들이 진시황처럼 자기 다 함께 죽이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진시황 때라든가 이 중국 때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같이 매장시켜버렸습니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 일이에요. 자기가 죽는다고 왜 다른 사람, 자기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왜 다 죽음으로 몰아넣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어떤 부귀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오늘 처음 인자와 정의를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죽이든 살든 주님께서 하시라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스스로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쟁취하러 나가보면 정말 고달파요. 항상 매일같이 싸워야 되죠. 쟁취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억눌러야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떠나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행하시는 은혜들만. 왜 그러냐면 악을 행하고서는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말씀으로는 알고 있지만 본 적도 들은 적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은 적 있지만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말씀으로는 알잖아요.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합해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서로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잡아볼까요? 자, 손 내밀어보세요. 거리가 멀어서 못 잡나요?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계신 분 손 잡아보세요. 손 쭉 펼쳐서. 멀었어.
제가 아까 설명처럼 뭐 세게 잡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는 나타내겠습니다. 흘려 보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께 찬양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못했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삶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만을 앙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더욱더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치료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답게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에 빠져 있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성도님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놓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기도와 찬양 순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침이나 이렇게 몸살감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동 지방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또 주중에 한파가 또 몰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겨울처럼 그런 한파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체감 온도가 뜨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내가 주께 찬양하리라는 고백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